20절 마침내 그의 앞에서 쫓아내시고 23절은요.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쫓아냈다. 마침내 드디어 이런 말은요. 그 전에 하나님이 참고 계시니 계속 참고 있다. 마침내 드디어 하나님이 그들을 쫓아내었다. 여러분 7절부터 16절까지는 17장 자체가 북이스라엘의 멸망에 관한 기사인데요. 내용이 깁니다. 뒤에 또 41절까지 뒤에 나옵니다. 오늘 읽었던 이 전반부는 왜 북이스라엘이 망하게 됐는가? 망하게 된 이유. 그 다음에 24절부터 41절 망한 후에 그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는 어떻게 되었는가?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 내용을 보면 성경 한 2장에 상당하는 그런 양이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보여줍니다. 왜 멸망했는가? 왜 그 땅에서 뽑혀가지고 다른 땅으로 흩어졌는가? 그 설명이 7절부터 17절까지 나옵니다. 쭉 죄에 대한 목록을 나열하는데요.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그 내용을 보시면요. 7절 후반절에 보세요. 또 다른 신들을 경외했다. 그 다음에 8절 쭉 내려가지고 저 10절에 보면 푸른 나무 아래 목상과 아세라상을 세우고 또 여호와께서 그 다음에 11절도 또 악을 행하여 12절도 또 계속 그리고 옵니다. 악이 연속됩니다. 13절에도 또 내 종 선지자를 보냈다. 그 다음에 15절에도 중간 부분에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란 16절에도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17절도 또 뭐예요? 또 그리고 죄의 연속. 한두 가지 죄가 아니고 하지 말라 하는 골라가면서 다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서 쫓아내셨다. 20절에 마침내 그의 앞에서 쫓아내셨다. 23절에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쫓아냈다. 여러분 이 쫓아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약속. 신명기 28장에서 불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는데 그 징계의 최종 단계가 그 땅에서 쫓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6절을 보세요. 6절 그리고 지도 203쪽을 펴시고요. 지도 203쪽을 펴시고 자 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17장 6절 시작.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이 땅에서 쫓겨나서 그러니까는 1절에서 6절은 결론적인 이야기고 그 다음에 7절부터 나오는 내용은 그 과정을 소개하는 거예요. 쫓아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나? 아수르로 끌려 사로잡혀 갔다. 그래서 그 지도에 나오듯이 아수르의 여러
지역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지도에 보면은 거기에 초록색 첫 번째 고산 강가에 있는 그 강을 따라 쭉 내려가는 그 밑에 할라 있네. 할라. 하볼과 그리고 메대 사람의 여러 땅. 메대는 좀 더 동쪽으로 가는데 여러 땅으로 옮겨버렸어요. 자, 거기에 보면은 이 이스라엘에서 이 북동쪽이죠. 북동쪽. 자, 거기 보면 큰 강, 유브라데 강이 쭉 흐르고 있고 그 위에는 hitdekel 강인데 그 니느웨 바로 밑에 있는 그 강줄기 있죠. 그게 hitdekel이 뭐냐? 티그리스 강입니다. 티그리스. hitdekel 강 그러면 티그리스 강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아래로는 유프라테스, 위로는 hitdekel. 주로 아수르는 hitdekel 강, 즉 티그리스 강. 거기에 니느웨가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거든요. 거기에 자리 잡고 있고 저 밑으로 보시면은 유브라데 강 밑에 보세요. 저 밑으로 쭉 내려가면 바빌론 나오죠. 바빌론. 자, 그러니까 바빌론, 아수르 이런 나라들이 이 메소포타미아 즉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 강 사이에 살던 그 나라들이에요. 아직까지 이때 바벨로니아는 힘이 없을 때예요. 힘이 없을 때고 아수르가 점차 이제 막 팽창해 나가는 그때 그들을 여러분 저 밑에 보세요. 지도에 초록색 그 이 화살표가 저 이스라엘에서 끌어올려 가지고 유브라테스 강을 건너 가지고 티그리스 강까지 그 강 건너편으로 자, 거기에 보시면은 특별하게 17장 6절에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곳 강가, hitdekel 강. 그러니까 사람이 사는 데는 강이 필수적이죠. 모든 문명은 강을 끼고 문명이 발전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이 강가로 옮겨졌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그냥 이 사건을 나열로 보지만은 자, 열왕기상 14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열왕기상 14장. 열왕기상 14장은 북이스라엘의 소위 북이스라엘을 세운 왕 여로보암이죠. 여로보암. 원래 이스라엘 한 나라였는데 거기서 나라를 찢어가지고 북이스라엘 세운 그 여로보암 시대에 아히야라는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이 나오는 것이 14장 15절 16절입니다. 15절 16절 14장 15절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 같게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그의 조상들에게서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뽑아 그들을 강 너머로 흩으시리니 그들이 아세라 상을 만들고 여호와를 진노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음이라. 여러분 반복해서 나오죠. 북이스라엘 역사를 나올 때마다 왕들을 평가할 때 여로보암의 죄, 여로보암의 길에서 떠나지 않았더라, 여로보암의 죄를 범하였더라, 계속 반복해서 나왔죠. 그 출발이 여로보암이에요. 그래서 15절에 선자는 이 좋은 땅에서 이 가나안 땅에서 뽑아가지고 어디로 그들을 강 너머로 흩으시라. 지금 이 예언이 성취되는 거예요. 지금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아수르에서 멸망해서 그 북이스라엘 주민들이 포로로 잡혀서 저 강 너머로 지금 데려가서 어떻게 흩어버리잖아요. 여러 지역으로 흩어버리잖아요. 너무나 정확한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강 건너로 데려가서 흩었다 하는 말이
엄청 중요한 이야기. 그래서 여러 지역으로 흩어져 가지고 그 가운데 원주민들과 동화되게 만드는, 원주민들과 동화되도록 그렇게 스스로들 모여가지고 민족적인 그런 이 단합을 하지 못하도록 흩어가지고 그 아수르 지역의 그 민족이 동화되어서 세월이 지나면은 거기서 결혼하고 몇 세대 지나면 없어져 버려요. 전부 그쪽으로 동화되어 버리죠. 여로보암의 죄에 대한 이 북이스라엘이 시작할 때 준 이 예언이 지금 현재 그 마지막 왕 호세아 시대에 성취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하나님이 그 백성을 어렵게 들어간 가나안 땅에서 뽑아가지고 다른 나라로 흩어버리겠다는 이 말씀은 신명기 28장에 이미 나옵니다. 신명기 28장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 거기에서 너희가 들어갈 차지할 땅에서 뽑힐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이 땅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리라. 신명기 28장 63절 64절. 불순종하면은 그 땅에서 뽑혀가지고 만민 중에 흩어버린다는 이 모세의 신명기 약속이 북이스라엘 초대왕 여로보암 시대 때 다시 한번 더 구체적으로 강 건너로 흩었다는 그런 언약이 있었고 마침내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하고 강 건너로 흩어졌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이미 예언하신 그 말씀의 성취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봤잖아요. 봤는데 계속 여로보암의 죄, 여로보암의 길로 인했다. 여로보암의 죄. 북이스라엘 왕들은 한결같이 여로보암의 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과연 여로보암의 죄가 무엇인가? 여로보암의 죄가 무엇인가?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 열왕기상 12장 25절에서 33절까지. 자, 여러분, 여로보암은요, 제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적에 정말 훌륭한 왕이에요. 여러분, 여로보암은 우리가 성경에서 그냥 여로보암 죄 이렇게 평가해서 그렇지, 그런 평가 없이 인간적으로 보면 여로보암은 위대한 지도자였어요. 왜냐 그러면은 그 솔로몬 시대에 그 솔로몬 왕이 그 백성들에게 큰 건축 공사도 하고 이러면서 백성들의 세금을 많이 뽑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것은 아니다 싶어서 민중을 대변하는 소위 오늘날 치면은 민주화 투사였어요. 그래서 솔로몬 왕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망명했습니다. 애굽으로 망명했다가 나중에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돌아와가지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왕에게 말합니다. 당신 아버지처럼 그렇게 통치를 하면은 안 된다고. 그렇게 찾아가서 용감하게 항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이 그 말을 듣지 않고, 그러니까 여로보암은 나이가 많이 들었겠죠. 솔로몬 때 같이 있다가 솔로몬이 죽은 후에 다시 망명진 애굽에서 이 땅에 와서 왕에게 그렇게 경고를 합니다. 그런데 그 르호보암 젊은 왕이 이 여로보암을 무시하고, 그래서 이 여로보암이 10지파를 모아가지고 북이스라엘 나라를 독립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분열되게 된 역사가
바로 이때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 12지파 가운데 10지파가 여로보암을 따라가서 북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여로보암을 지지했는 거예요. 오늘날 치면은 민주화 투사에다가 뿐만 아니라 그걸 이 10지파를 전부 모아가지고 큰 나라를 세운 건국한 그런 인물입니다. 자, 그런데 이 25절부터 보면은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 살며 또 거기서 나가 브누엘을 건축하고, 이 세겜이 에브라임 저 북이스라엘의 이 수도처럼 그렇게 건축을 하고 브누엘도 건축하고 26절에 그런데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라. 여로보암이 아무리 정의롭고 여로보암이 정말 이 쿠데타를 일으킨데도 명분이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안한 것은 이스라엘은 보통 나라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에는 그 왕위를 다윗의 후손에게 그 왕위를 준다고 약속을 했거든요. 그럼 그걸 알기 때문에 자기가 스스로 독립해서 왕이 되었지만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26절에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라. 다윗의 집은 남쪽 유다죠. 이 백성들이 그동안 신앙해왔던 그런 습성이 있으니까는 남쪽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절기를 지켜도 다시 이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야 되고 이러니까는 북이스라엘이 독립을 했지만은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27절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라. 불안한 거예요. 왕권을 잡고 보니까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이스라엘은 신정국가이기 때문에 그 모세의 법에 의해서 있는 절기와 그리고 제사법들이 있는데 그걸 지키려고 하면 예루살렘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그들이 남쪽으로 내왕하다 보면은 다시 마음이 변해가지고 이 자기를 죽이고 그리고 이 유다 왕이 이 땅을 다 차지할 것이라는 그런 이제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28절 이에 계획하고 이와 같은 그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그것을 어떻게 하면은 바꿀 수 있을까 계획을 해서 뭘 했느냐?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한 신을 하고 두 금송아지 신을 만들어 가지고는 그걸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에 안 가도 돼. 안 가도 돼. 여기에서 우리가 북쪽 자체에서 독립적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면 금송아지 2개를 만들어. 왜 2개냐? 여러분 이 사람들이 금송아지를 잘 만들죠. 옛날 시내산에 있을 때도 모세가 그 이 40일간 그 시내산 위에 올라갔을 때 밑에서 뭐 했습니까? 금송아지 신상을 만들었잖아요. 왜 여기서 또 금송아지냐? 이 금송아지는요 애굽 신이에요. 애굽 신. 애굽의 아피스 신이 바로 소입니다. 소. 우리나라에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 때 민주공화당 상징이 소잖아요. 황소잖아요. 그러니까 이 황소 이미지는 그대로부터 여러분 저 뉴욕의 월스트리트 가면요 그 길에 큰 황소 힘 있는 황소 조각상이 쫙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도 보니까 있더라고요. 우리나라에도 금융과 이런 데는 송아지 힘센 황소 형상들을 많이 만들어놔요. 그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이런 배경이 있어요.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이죠. 베델은 여러분 지도 188쪽을 한번 열어보세요. 지도 188쪽을 열어보면은
자, 다는 어디냐 하면 다는 이 위에요. 여기가 북이스라엘의 지금 제일 북단이거든요. 헤르몬산 밑에 여기 단이에요. 제일 북쪽. 그 다음에 베델은 어디냐 하면 북이스라엘 가장 남쪽. 그러니까 이쪽 있는 사람들은 단으로 가서 제사를 드리고 또 이 밑에 있는 사람들은 베델로 가서 제사를 드리고 아주 편리하게 백성들이 편리하도록 두 군데다가 신전을 만드는 거예요. 신전. 그러고 그 안에다 송아지 신을 거기에다 놨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30절에 이렇게만 이 일이 죄가 되었다. 이 일이 죄가 되었다. 명백하게 하나님께서 지금 이것이 얼마나 악한 죄인가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31절에 그가 또 산당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를 삼고, 그러니까 레위 자손들은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으니까는 북쪽에서 새로운 종교를 만드는 거예요. 새로운 종교를 만들다 보니까는 레위 자손이 부족하니까 어떻게 했냐? 굳이 레위 자손이 아니더라도 보통 백성도 제사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법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변개하는 거죠. 32절에 여덟째 달 곧 그달 15해를 절기로 정하여 유다 절기와 비슷하게 했다. 유다 절기의 제일 큰 절기가 7월 15일 대속죄일 절기인데 그로부터 한 달 후에 8월 15일로 절기를 만들어 가지고 벌써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그래서 베델에서 하고 그리고 이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우는 거예요. 3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시작.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를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자기가 오랫동안 망명해지던 애굽의 신, 그 신을 가져와서 송아지, 황금 송아지 신상을 만들어 가지고 편리하도록 백성들이 하나는 북쪽 단으로 하나는 베델로 그렇게 가서 이 제사 드리기 좋도록 만들고,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 부족하니까는 제사장들도 자기가 만들어 가지고 자기 법대로 그렇게 제사를 삼고, 절기도 자기 마음대로 비슷하게 유다 절기와 유사한 종교. 이게 뭐냐? 이게 바로 유사 종교예요. 유사 종교. 사람을 위한 종교. 누구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게 한 종교. 인본주의 종교를 만들어내어서 유사 유대교를 창조해낸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것이 아니고 사람의 생각에 의해서입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의 죄가 뭐냐? 혼합주의. 유대교 비슷하게 애굽 종교를 끌어들이고, 그래서 종교 혼합적인 그런 새로운 종교를 만들어 가지고 북이스라엘에 퍼뜨리고 그렇게 하도록 했는 거예요. 자, 여로보암의 시작 때 이렇게 했던 것이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열왕기하 17장 다시 돌아와서 보면은 그 시가 여로보암 때 이와 같은 혼합적인 이 시가 열왕기하 17장에 이스라엘의 멸망 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난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7장 32절 33절. 열왕기하 17장 32절 33절.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들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린가. 제사장을 자기들 마음대로 선택하고 33절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던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보세요. 여호와를 경외 안 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그 민족들의 풍속을 따라 자기 신들도 섬겨. 혼합한 거예요. 혼합. 여러분 아수르가 아까 이야기했죠.
원래 이스라엘에 살던 사람들은 뽑아가지고 자기들 땅으로 옮겨버리고, 그 다음에 그 땅에다가 어떻게 했느냐 그러면요, 그 땅에다가 자 24절 보세요. 열왕기하 17장 24절에 나옵니다. 자,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뽑아가지고 저 아수르 강넘으로 옮겨버리고, 그 다음에 이 빈 땅에다가 어떻게 했는가?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왓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이런 이방인들을 이 땅에 들어와서 여기 살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본토인들은 전부 딴 나라로 흩어져 버리고, 그리고 그 빈 땅에다가 외국인들을 다 들어와가지고 살게 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국제도시가 되는 거예요. 국제도시.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냥 와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와서 하는 게 30절 보세요. 30절 이 17장 30절. 자, 그 사람들이 여러 민족이 왔죠. 그 사람들이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종교를 가져오는데, 바벨론 사람들은 습꽃 분옷을 만들었고, 굿 사람들은 네르가를 만들었고, 하맛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었고, 아와 사람들은 니파스와 다르닥을 만들었고, 스발와인 사람들은 그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 아드람멜렉과 아람멜렉에게 드렸다. 이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이 자녀를, 어린 아이를 불에 태워서 바치는 이런 인신제사. 그러니까 그 외국인들 오면서 전부 자기 나라의 종교를 다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에 수렸던 사마리아는 그야말로 종교 혼합 그와 같은 도시가 된 거예요. 여러분, 제일 처음에 여로보암이 시작했던 일이 지금 이제 확대되어 가지고 완전히 종교 혼합. 그래서 17장 41절 보세요. 다시 한번 그 이야기 나옵니다. 17장 41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여러 민족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 그 아로 새긴 우상도 섬기니 그들의 자자손손이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는데도 그들도 오늘까지 행하더라. 이 여러 민족들이 와서 그 토속 있던 신 여호와 신도 경외하고 그 다음에 그들의 우상을 섬기는 것도 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야말로 이 사마리아 땅은 종교 혼합의 땅이 된 거예요. 자, 17장 36절 한번 36절 거기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36절 오직 큰 능력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한 여호와만 경외하라. 여호와만, 오직 여호와만. 39절도 보세요.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에서 건져낸다. 북이스라엘의 그 여로보암의 열매가 종교 다원주의, 종교 혼합주의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은 오직 여호와 한 분만을. 그래서 우리 기독교 성경에는 오직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오직 예수. 결과적으로 사마리아는 민족의 혼합이 되고 종교 혼합이 되어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완전히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 하면 여러분 이해 안 되는 내용 나오죠? 신약 성경에 사마리아가 이스라엘 그 영토 가운데 중간에 있는데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갈 적에 사마리아를 피해가요. 사마리아 사람들과 같이 먹고 마시는 안 할 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땅을 지나지 않아. 돌아서 일부러 먼 데 가는 이유가 바로 이와 같은 배경이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9절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죠. 그때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이 와서 물 좀 달라 하니까는 놀래가지고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찌하여 사마리아인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느냐. 이 말은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상종하지 않기, 상종하냐.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깨뜨리고 물 좀 달라 하면서, 그러니까 여자가 놀란 거야.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이럴 정도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상종하지 않게 된 배경이 바로 이와 같은 배경. 사마리아는 땅은 이스라엘 안에 있지만은 거기에는 종교 혼합 그리고 인종 혼합이 있었던 그와 같은 지역이었습니다. 이스라엘만큼 혈통을 존중하는 그런 민족도 흔치 않을 텐데 그런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0지파를 이루고 있던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없어져 버렸어요. 완전히 없어져 버렸어요. 유다만 남았어. 유다와 베냐민 지파 이 두 지파만 남았고 나머지 10지파는 북이스라엘에 다 속해 있다가 없어져 버렸어요. 자, 그런데 우리 여기서 조금 더 세밀하게 봐야 될 것은 지금 남아있는 것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두 지파고 북쪽 지파는 10지파거든. 나머지 10지파가 다 거기 속했거든요. 그런데 북쪽 10지파 가운데서도 이런 신앙 문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마치 우리가 이북에서 이 6.25 사변 이후에 또는 그 이전에도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내려온 사람들이 있듯이요. 북이스라엘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어요. 만약 그들이 없었다면 지금 10지파는 완전히 세상에서 없어졌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인 나라는 남쪽 유다만 남게 되고 북쪽 왕국은 아예 역사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제가 북왕국의 멸망이라고 쓰지 않고 없어짐이라고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멸망이라는 말은 같은 뜻인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 보세요. 멸망했다고 하면 유다의 멸망, 유다가 멸망했지만은 유다가 다시 나중에 회복되잖아요. 여러분 일본이 2차 세계대전 완전히 멸망했잖아요. 항복하고 전 국가적으로 완전히 멸망해요. 그런데 일본은 다시 살아나가지고 저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국가 간의 이 멸망이라는 단어들은 회복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없어져 버렸어요. 역사에서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이 합당한 단어를 찾다가 그냥 없어졌다 그렇게 포함한 거예요. 남유다도 곧 이제 멸망하지만 그들은 다시 돌아옵니다. 아수르가 세계 역사 제국의 선두주자입니다. 여러분 아수르는 자 우리 지도를 한번 볼까요? 아수르 자 212쪽을 한번 보세요. 212쪽 7세기 이 아수르 제국 보세요. 이 아수르가 이 등장해가지고 점점 세력을 펼쳐가지고 이렇게 넓은 지역, 저 나중에는 애국까지 다 점령해버립니다. BC 7세기 아수르 제국이 이만큼 세계사에서 큰 영향력을 끼칩니다. 자, 198쪽도 보세요. 198쪽. 자, 이 아수르를 역사에서는 신아수르 제국이라 신아수르 제국. 그런데 이 신아수르 제국이 이렇게 오랫동안 길게 보면 800년대에서 627년까지 200년 이상 이 제국이 유지가 됐어요. 유지가 되는데 그런데 214쪽을 보세요. 214쪽. 이 아수르를 무너뜨리고 세계 제국으로 등극한 제국이 바벨론이에요. 신바벨론 제국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바벨론 제국은 사실상요 역사 가운데서 제국으로 있었던 역사는 70년밖에 돼요. 70년 돼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훨씬 오래되고 아수르가 영향력이 더 컸는데 그런데 왜 성경에서는 다니엘서에서 보면은 그 다니엘이 신상을 봤는데 그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그 신상이 나오잖아요. 머리는 금이고 가슴은 은이고 그다음에 허리는 이 노스로 돼 있고
그 다음에 두 다리는 철로 되어 있는 그 신상을 봤는데 그 머리의 출발이 바벨론이라고, 바벨론. 다니엘 7장에 보면은 또 짐승이 바다에서 나오는데 그 짐승도 처음에 나오는 게 그게 바벨론을 가요, 바벨론. 그럼 이 아수르가 사실상 역사 가운데서 더 많은, 오랫동안 더 큰 나라를 이루었는데 왜 아수르는 다루지 않을까? 아수르가 왜 제국에 실제적으로 이 선두에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 않을까? 제 나름대로 늘 좀 의문을 가졌어요. 그런데 이 아수르가 등장하지 않는 것은 아수르의 역사는 북이스라엘과 연결돼요. 북이스라엘. 지금 남아있는 유다 지파,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그냥 역사 사실을 그냥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초점을 가지고 있어요. 누구를? 유다 지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고 유다 지파 가운데서도 다윗의 후손의 그 정통성은 남유다에 있는 거예요. 남유다에.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유대인이라 그러잖아요. 유대인. 우리가 왜 유대인이라 그러면 유다라는 이름은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한 지파의 이름이 지나는데 왜 오늘날 유대인이라 부르냐 그러면 바로 이런 개념 때문에 그래요. 나머지 지파들은 공식적으로는 역사 가운데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남쪽 유대인들은 바벨론 포로로 간, 바벨론 포로. 여러분 바벨론 포로는 말씀드린 70년 짧아요. 아수르는 더 오랫동안 정복을 하고 그리고 그야말로 북이스라엘 왕국 사람들이 다 없어지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런데 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은요, 그 민족적인 그런 정체성을 유지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라 부르는 것은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난 다음에 바로 남은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는 르벤 지파니까 르벤이라고 하고 시몬이라 에브라임이라 이렇게 부르지 않고 유대인이라고 부르도록 그렇게 인정해 두는 것도 바로 이와 같은 역사적 배경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0장에 70개 나라가 나오거든요. 노아의 그 아들들 셈과 함과 야벳으로부터 해가지고 70개 나라가 나와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창세기 12장에 한 사람을 불러내죠. 그게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 모든 민족 가운데서 한 사람을 불러 아브라함을 부르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통해 가지고 그 아들들 특별히 야곱이 불려지고 야곱의 12아들들 성경의 흐름은요, 지금 하나님이 택한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그들이 애굽에 들어가서 이제 출애굽하면서 이스라엘은 하나의 나라를 형성하게 되죠. 그 다음에 성경은 이스라엘 이야기, 이스라엘.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분열된 그 가운데서 북이스라엘은 이제 역사에서 없어지고 유다지파 이야기, 유다지파 가운데도 다윗의 후손의 이야기가 아직까지 전개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유다지파도 이제 우리가 다음 주 정도 되면은 망하는 장면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성경의 관심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그 유다지파는 망했는데 어떻게 되는가? 아니에요. 끝이 아니에요. 이게 궁극적으로 신약으로 오면 예수 그리스도로 오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교회가 생겨납니다. 성경은 구속사로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구속사의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의 멸망은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그와 같은 집중이 더 한쪽으로 모두어지는 그와 같은 것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지난주입니까? 9월 22일부터 한 일주일간 우리나라에 인천 송도에서 세계 기독교 대표들 200여 국가에서 5,000명이 모여가지고 로잔 대회라는 것을 열었습니다. 제가 간헐적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죠. 오늘 우리가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역사를 보면 여러 민족들이 모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는 자기들이 이 종교를 가져와서 혼합주의가 되는 것을 보았어요. 그런데 이 교회 역사를 보면 지금도 세계 교회 협의회란 WCC라는 단체가 있는데요. 이게 자꾸 종교 혼합주의로 가는 거예요. 종교 혼합주의로. 그 배후에는 캐토릭인데 여러분 캐토릭 자체는 완전 종교 혼합이에요. 저는 거기에 전문가예요. 그들이 그 미술품들 이런 걸 보면요. 기독교라고 볼 수가 없을 정도로 세상의 모든 종교들을 거기에 혼합을 해놨는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는 불교하고 짝짝꿍을 잘하죠. 똑같아요, 구조가. 기독교가 아니에요, 오히려. 자, 그래서 이번에도 세계대회를 서울에서 하게 되니까는 거기에서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 이 기독교에서. 특별히 지금 세계 추세가 동성애 차별금지법 이런 것들을요, 교회가 앞장서서 수용하고 있는 그런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 로잔 대회에서 대회가 끝나고 나면 선언을 하는데 그걸 문장으로 만들어가지고 발표를 하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에도 이제 인간에 대한 섹스, 성에 대한 또는 젠더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이런 거에 대한 정의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필요 없는 이야기잖아요. 남자 아니면 여자였잖아요. 그런데요 지금은 그것이 아니에요. 남자와 여자 이외에도 무수한 LGBTQ인가 뭐 그런 그게 있어가지고 그게 오늘날 성정체성을 가르는 하나의 기준이 되고 아니에요. 세계적인 추세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많은 우려를 하게 된 것도 이번 로잔대회 서울에서도 하면서 그 문제를 어떻게 다룰까 촉각을 다는데 아닌가 다를까 그 동성애 문제 이런 문제를 길게 다루고 있어요. 길게 다루고. 그런데 마침 때가요. 지금 우리가 10월 27일 날 서울에서 기도 모임을 하고자 하는 것도 이 동성애 문제 차별금지 결국 차별금지법은 동성애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동성애자들도 차별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래서 동성애를 차별하지 않으면 동성혼도 인정하자. 그런 식으로 이제 전개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 우려하고 염려하고 여기에 대해서도 기도하면서 살펴봤는데요. 그 로잔 대회 서울 선언문이 발표됐는데 놀랍게도요. 이렇게 명문화되었습니다. 동성 간의 성관계는 말할 것도 없고 이성 간의 성관계를 할지라도 내 배우자가 아닌 상대와의 모든 성관계는 죄다. 그렇게 명문화시켰어요. 여러분 이게 당연한 것 같죠? 아니에요. 세계 지금 추세는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동성 간의 성관계는 말할 것도 없고 이성 간의 성관계를 할지라도 내 배우자가 아닌 상대와의 모든 성관계 죄라는 그리고 혼전 성관계도 죄고 말할 것도 없이 트랜스젠더 이런 것은 죄고 그래서 그건 해서는 안 된다라는 명문을 남기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게 당연한 것 같지만요. 지금 세계적인 추세로 보면은 너무나 보수적이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내용들을 수용할 수 없다 그러면서 반발이 일어날 정도로 특별히 기독교 방송 여러분 우리나라 좌파 기독교 방송 거기에서도요 뉴스를 다루고 있는데 보니까는 불만이 많아. 너무 이번에 서울대회가 소극적이고 보수적이다. 지금 세계적인 추세를 무시하는 그런 것이라고 그렇게 비판하는 뉴스가 나오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그쪽의 칭찬을 들으면 안 돼요. 그쪽은 원래 가는 길이 인본주의 길을 가는 거예요. 오히려 이번에 이 온누리교회
이재훈 목사를 비롯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선언문 내용을 보면요, 얼마나 애를 썼는가를 알 수 있어요. 주류적인 사람들은 이 문제를 진보적인 그런 식으로 쓰려고 노력했고, 한쪽에서는 절대로 이거 안 된다. 만약 그런 식으로 됐다면은 그 지도자들은 한국교회에서 추방될 정도로 지금 예민한 문제잖아요. 지금 이 시기에. 결과적으로 저 서구에서 오던 이 물결을 우리 한국 땅에 와서 이 로잔대회를 통해 그 물결을 돌리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세계적, 이게 결과적으로 보면 반기독적 사상이거든요. 그런 이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그런 물줄기를 옮기는 역할을 하는 그와 같은 일이 이번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에 앞으로 이런 동성혼 문제 차별금지법을 금지하는 데 있어가지고도 큰 영향력을 끼칠 것이며, 우리 한국교회가 이 세계가 잘못된 길로 나아가는 것을 막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며, 10월 27일 우리 이 기도회 모임은 기독교가 참으로 단순한 한 집회가 아니라 역사의 줄기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집회며, 우리 후손들에게도 이와 같은 잘못된 사상으로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는, 그런데 이 귀하게 이 영향을 끼칠 그런 모임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북이스라엘이 역사에서 없어지는 것을 보듯이 하나님의 교회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일에 우선을 둬야 되며, 이 같은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이 시대에 이 역풍을 막아내며 개인 구원은 물론이고 하나님 나라를 온 세상에 퍼뜨리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산돌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통하여서, 특별히 북이스라엘의 멸망사를 통하여서 유사 기독교, 종교 혼합주의, 사람의 생각으로 변개된 기독교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이며 그 영향력이 또한 악한가를 이스라엘 역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역사의 교훈들을 우리 가운데 새기며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뜻하시는 일에 우리 인생이 사용되게 하시며, 또한 우리 후손들이 온 세상에 만연되어가는 세속적이고 그리고 잘못된 그와 같은 사상들 가운데서 보호받게 하시며 온 세계를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